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있고 뭐 타 종교에도 있어요. 타 종교에도 있고 뭐 국가적으로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독교와 죄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본질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시면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정확하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우리 이제 앉으실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는 게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끝나고 하면 더 마음이 안 편. 제가 까먹었어요. 선교사님 소개하는 걸.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서은성 선교사님하고 아드님의 성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호, 김지호인데 우리 한번 인사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제 마음이 좀 더 편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앉으셔도 돼요. 우리 서은성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니제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서부 아프리카죠, 그쪽이? 북서부에 있는 그 니제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전에는 어디서 가나. 아주 그냥 아프리카 중에서도 오지에서 10년 넘으셨죠, 선교사님. 아이들이 거의 거기서 태어나서 자랄 정도로 그렇게 오래 선교 생활 하시다가 니제르라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제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된 이유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신앙을 정말 타협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 귀하고 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돼서 그렇게 알게 됐다가 제가 그 전 교회 심호할 때 제가 초청을 해서 또 선교사님과 또 관계를 또 교회와 관계를 맺게 하고 또 이렇게 이번에 잠깐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또 아드님이 제가 뭐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어쨌든 아드님이 거기 선교지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칼빈 신학교라고 제가 공부했던 그 대학을 이번에 작년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인연도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드님이 이제 군대를 가러 여기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를 굉장히 오고 싶어 하셨어요. 뭐 볼 게 별로 없는 교회인데 그래도 선교사님은 우리를 잘 봐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어디지 그 다른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에 계셨던 홍정수 선교사님, 천본의 선교사님 한번 오셨거든요. 또 이제 또 서부 아프리카 오셨으니까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세원에 처음 오신 두 분이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여건이 되면 같이 이렇게 후원과 좋은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돕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와 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안 돼요. 죄는 그냥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은 그래요. 죄는 그냥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죄값을 그냥 치르면 뭐 감옥에 갔다가 몇 년 살고 나오거나 아니면 뭐 벌금을 내거나 하면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 정도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모든 고통과 인간이 당하는 불행의 이유가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모든 불행의 이유가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죄가 얼마나 나쁘냐, 우리가 보기에 죄가 얼마나 징그러우냐,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냥 우리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죄의 성격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순결하시고 지극히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우리가 볼 때는 죄가 별거 아니어도요. 하나님이 너무 깨끗하시니까 죄는 도저히 0.0001g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분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모든 불행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죄 자체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순결하셔서 그분과 분리되게 만들고 그 모든 좋은 것과 복된 것의 근원이신 그분과 분리되는 순간 모든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다음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를 분리시켜 놨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느냐.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그 아들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을 인간으로 되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엮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 오늘 야곱도 말했지만 이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수고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죄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게 모든 명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 전부 다 어기는 것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단 한 개라도 어기는 것.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건데 그 명령을 완전히 반대로 가거나 예를 들면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하거나 이건 당연히 죄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순종함이 부족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100만큼 순종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90만큼 마음을 들여. 그것도 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당한 것에 합당한 가치가 돌려지는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된 사람에게 벌을 주고 많이 착한 사람에게 많은 상을 주고 많이 못된 사람에게 못된 벌을 주는 거, 심한 벌을 주는 거, 그게 정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그분의 말에 하나라도 토시를 달지 않고 100% 순종하는 걸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단 1%라도 모자란 순종을 주면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본 게 사람밖에 없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니 무슨 사람한테 뭐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 굳이 다 받으셔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독교 신앙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필수적인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인간이 누구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건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첫걸음이에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는 거,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 자체가 뭐 대단하고 뭐 죄 자체가 어때서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죄는요 그 자체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의 결핍이다. 의로움이 없는 것이 곧 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불빛하고 똑같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느냐? 우리는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어둠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야. 어둠이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둠이란 물질이.
빛이 사라지고 있으면 거기는 어둠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는 곳이 죄가.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 불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비슷해요. 아니 불신자 중에서도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그냥 뭐 선을 많이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지금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대단해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게 이제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악인이라고 불러요.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막 못되게 굴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그래서 악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했죠. 제가 뭐라고 해서 의가 없는 거라 그랬죠.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것이 의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뭐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큰 죄악은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밖에서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해요. 막 이웃도 도와주고 막 다 도와줘, 막 그냥 길 가다가 다. 근데 집에 와서 마땅히 부모에게 돌려야 될 어떤 순종과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가 아무리 밖에서 너무 착한 일을 하고 다녀도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애매해요? 사실은 그건 나쁜 사람이죠. 아니 자기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안 하면서 밖에서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도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데, 그걸 빼먹고 나머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판단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판단할 때는 만약에 재판장이 우리라면 용서해 줄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 근데 마지막 심판날에 누가 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법이 많아도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왔든 뭐 이스라엘에 왔든 어디서 왔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 법 지켜봤자 소용없어요. 대한민국 재판장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근데 그게 마음으로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의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의 최고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죄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율법이 기원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쓴 책 있잖아요. 거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라 설명을 드릴게요. 온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중립적인 그냥 무생물이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도덕적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도덕적 성품은 뭡니까? 탁월성이 있죠. 사랑이 있죠. 공의로우심이 있죠. 자비로우심이 있죠. 그 다음에 거룩하심이 있죠. 이건 하나님이 세상이 만물이 없더라도 그분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성품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성품에 따라서 이 세상에 피조물이 생겨나는 순간 그분의 성품과 어긋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없애버리면, 여러분 도자기 만들어 놓고요, 내 기준이 있어, 내 기준이. 근데 그 기준하고 안 맞으면 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장인들이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도자기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해나 달이나 별이나 다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고. 만약에 법칙을 어기면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인 피조물,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들은요, 단지 물리적인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도덕적인 법칙이 주어져 있다고. 하나님이 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인을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인을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 안 해도. 제가 그래서 책에 어떤 비유를 드냐면 가정에서 비유를 들죠. 어린 아이가 집에서 도덕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웁니까? 집에 어느 집에도 보면은 뭐 우리 집에 법률 해가지고 적어놓은 집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형이 때리거나 하는 그 순간 언제 법을 처음으로 인식합니까? 아버지한테 엉덩이 맞으면서 인식하는 거예요. 딱 맞는 그 순간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집에 아직 법을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집에 있구나. 왜 있지? 우리 아버지 성품이 그래서 그래. 그 아버지의 성품이 가장의 성품이 그 집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가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그걸 자연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자연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법, 미국의 법, 뭐 각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 실정법이라고 불러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자연법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러죠. 어느 나라든. 왜 그래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이 인간에게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생산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걸 뒤집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에 주신 자연 질서,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해라,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라. 이런 자연 질서, 가정은 중요한 거야. 이건 자연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각 나라의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실정법, 양심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고 해 그냥.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 그게 지금 한국 사회도 점점 불신앙적인 사회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만들어요. 성경은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생명이다. 그 자연법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낙태가 합법적으로 되는 거를. 근데 반대 안 해요. 오히려 애가 생명이 뭐가 중요해? 여자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지. 그럼 죽여도 돼.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이건 지금 우리가 단순히 한 나라의 법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정법,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죠. 그 최초의 실정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선악과 따먹지 마. 이게 최초의 실정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어긴 게 뭐예요? 이 실정법을 어긴 거예요. 이 실정법은 하나님의 도덕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처음 자연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법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의 기원은 그걸 깼기 때문에 죄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럼 죄는 뭐냐?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최초로 아담이 불순종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내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죄고, 그 다음에 불순종도 죄고,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기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원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처음으로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원죄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지은 그 죄 자체가 원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인류 안에 속한 우리들도 그 아담의 죄의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원죄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죄에 오염된 상태가 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만 진 게 아니라 그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부패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부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줘도 잘 싸웁니다. 뭐 싸우는 거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쟤들끼리 잘 싸워요. 미워하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교육하고 혼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부패했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셈이 있는 거죠. 그게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처리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문제도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본죄. 우리가 그 오염된 것 때문에 알아서 죄를 짓는 거. 아까 말했던 싸우는 거 이런 거. 그게 모두가 본죄,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원죄와 자범죄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사망이죠. 사망. 죽는 거다. 그럼 여기서 죽는 거라는 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안 죽었으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게 정말 비참한 거예요. 왜?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그분에게서 단절된다는 것은 그건 불행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발로 차서 쫓아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지킨 천사들로서 접근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 왜?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죄를 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이 없어서 죄를 용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 차원에서 들어가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공의 차원이에요. 아무리 인정이 많으셔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훼손되어지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벌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인간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죄를 그냥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왜 영원한 심판이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강도가 그분의 속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분은 영원하고 무한하세요. 죄를 미워해도 우리처럼 우리 유한하니까 유한히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은 영원하고 무한하게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본능적으로 일어나냐면 당신의 그러니까 이 미움의 강도가 너무 세.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여서 그 죄를 멸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살아갈 때도 힘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괜찮아요. 뭐 괜찮다는 말 좀 이상하지만은 그 사람이 해봤자 뭐 얼마나 해코지를 하겠어요. 한 대 때리면 맞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왕을 건들면 능력 있는 사람을 건들면 바로 죽음이에요. 중국의 황제를 건들면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죽여요. 왜?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건들면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이 온 힘을 다하여 죄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무한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영원성, 무한성, 공의, 전능성이 다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자, 그럼 어떤 사람 죄는 왜 허락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갈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 대충 했다가는 오히려 의문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심각한 죄를 그럼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해지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첫 번째, 행위 언약이 완성돼야 돼요. 인간이 깨뜨렸던 그 언약이 완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절대 용서를 하실 수 없어요. 그 행위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이미 못 지켜요. 무죄하던 때도 못 지켰는데 이미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무슨 수로 지키냐? 우리는 못 지켜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다고요. 당신이 직접 율법을 다 살아있는 동안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이 요구하는 죄 지은 자에게는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율법의 벌까지도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을 다 당하심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장애물 제거됐어요. 언약은 언약으로, 불신앙은 신앙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왜? 행위 언약으로 깨어진 이 인간의 어떤 영원한 비참함을 하나님은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아담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대칭 구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 나가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 언약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공로, 그리고 네 번째 전가교리. 전가교리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럼 그건 그리스도 거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그분께 우리께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맺으신 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맺었냐면 여러분 은혜 언약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셨어도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그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었냐면 네가 가서 죄 지은 너 안에서 택정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죽어줄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줄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고 너의 공로를 그의 것으로 해주겠다고 성부와 성자 간에 약속을 하셨고, 그 성부와 성자 간에 맺어진 약속이 성자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이 그 모든 죄악을 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전에 약속했던 대로 믿는 모든 자에게 네가 한 모든 공로를 그들의 것으로 해주겠다고 주님이 미리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요것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단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뭐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은혜 언약이라는 걸. 그 언약 때문에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맺었던 은혜 언약, 이삭이 맺었던 은혜 언약, 야곱이 맺었던 은혜 언약, 그리고 십자가에서 맺어졌던 진짜 언약,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니까, 모형이니까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를 내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켜 주셔서 그분에게 있는 모든 공로를 네 거로 결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남편께 내게 되잖아요. 아내께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혼할 때 절반으로 나눠 갔잖아요.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남편하고 재산을, 이야기가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아서 이건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원리인지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믿음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믿음으로 되게 하냐면, 믿음으로 될 때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아까 말했죠, 야곱이 잘나서 못나서 불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거라곤 그저 믿은 거밖에 없어요. 믿은 게 무슨 공로예요? 믿음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도 좀 길게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마칠게요. 근데 앞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평생 말씀드리는 건 요거예요. 결국에는 꼭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